여러분 오늘 투표하셨나요? 네, 저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농담이고요. 투표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20대 국회의원들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재선이나 또 3선 또는 4선이 되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도 있고 또 신인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사람들이 다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이 국회나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곳이 바로 이 멀쩡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균형 감각이 있던 사람도 이상의 국회만 들어가면요 균형 감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극단이 되거나 아니면은 서로의 막말까지 주고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다들 이 균형을 잡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키는 것들도 보면은 다들 무언가 지나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한쪽만 보고 반대편을 보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분만 보지 전체를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전체는 보는데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몸의 신체의 기능의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버리면은 병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 균형을 잡아라.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요새 웨라벨이라고 해가지고 일과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은 균형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일도 치우침이 없이 이 100%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진리를 오늘 배우길 원합니다. 자, 첫째 뭐냐면요.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은 뭐에서 비롯된다고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균형은 확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균형이란 말을 동양에서는요 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용. 나이 들어봤잖아요. 중용이라는 말.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을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는요. 이것은 뭐냐면 양쪽에 중간에 서가지고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회색 분자라든지 옛날에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사쿠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정치인들처럼 줄타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 주관이 없이 자기 확신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적당하게 처신하는 겁니다. 그것은 균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균형을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냐? 오히려 자기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 자, 우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32절과 33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서는 여기 보면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은 고집이에요. 그러나 확신은 다릅니다. 확신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아들이되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확신이에요. 마치 뭐냐면요, 양팔 저울의 지지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양팔 저울 아시죠? 양팔 저울죠? 양팔 저울은 뭘까요? 양쪽의 무게가 똑같으면은 이게 치우치지 않고 수평을 딱 이루지 않습니까? 한자로 하면 한일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양팔 저울이 물건에서 이게 그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양쪽 무게가 수평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대가 무게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평, 다시 말해서 균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를 보면요, 완벽한 침 형태가 아닙니다. 약간 둥글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뭐 양팔조는 지지대가 이렇게 침처럼 쫙 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쫙 이렇게 이렇게 저울이 있고 양쪽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지지대가 뾰족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가요?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됐어요. 둥그스름하게 됐습니다. 자,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관계를 비롯해서 매사 이런 균형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 아까 말한 뭐예요? 이 양팔 저울이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지지대가 있었는데 이 지지대가 뭐냐? 뾰족한 침이 아니라고 둥글다고 했습니다. 약간 둥근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되 무엇입니까?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표현하는 데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균형을 잡아요. 행동에 부드러움이 없으면은 확신이요, 극단으로 보입니다. 그 확신이 극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갖되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그것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뾰족하게 그것을 자기 확신을 뾰족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나는 확신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확신이 아니라 뭐로 보이냐? 극단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첫째, 균형은 뭡니까? 자기 확신에서 시작된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균형감을 가질 수 있다. 자, 둘째, 균형은 극단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기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살다가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의롭게 살아보자 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불행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장수하면서 온갖 복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가 그 지혜자가 살아보니까 잘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악인도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잘 사는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 살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오직하면 시편 기자가 시편 73편에 고백하기를 내가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현실은 그 반대로 진행이 되니까 화딱지가 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형통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 반대로 되니까 그걸 보면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하면 화딱지가 난다는 거죠. 화딱지가 나고 속이 상하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죠. 내가 이런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의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씀대로 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렇게 살아봤자 의인으로 살아봤자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손해보는데 오히려 악인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장수하는데 굳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느냐 말이지. 이 얘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얘기가. 이 시편 73편의 이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보면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 15절 말씀하고 딱 맥이 비슷해요. 16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뭐도 되지 마라?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면 패망한대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요 패망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나치지 말라고 합니다. 의인이 되는 일에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혜자가 되는 일도 지나치지 말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망한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나대지 마. 그러다가 뒤통수 맞아 죽어. 바로 이런 말이에요. 괜히 나댔다가 괜히 뭐 의인이라고 말하고 지는 차로 하다가 그러다가 뒤통수 맞아 죽어. 이 말이에요. 너무 웃기잖아요. 성경은 의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말씀 가운데 의인이 되라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지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지 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이게 뭐예요? 적당히 살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면 이거죠. 앞서지 말고 중간에 서서 괜히 앞서지 말고 중간에 서서 이렇게 양쪽 눈치 보면서 슬슬 눈치 보면서 슬그머니 그렇게 살라는 거죠. 우리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서지 마 너. 나서지 말고 그냥 중간만 해.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괜히 중간만 해. 그 남들 하는 거 그냥 군대 가서도 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고치함 때나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 군대 보낼 때 너 괜히 나서지 마. 중간에 줄 서 있다가 적당하게 눈치 봐서 많이 움직이는 쪽으로 따라 움직여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지금 살라는 말인가 그럼.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도 신앙생활도 적당히 적당하게 신앙생활에 적당하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찍이 떨어져 따라간 것처럼 그렇게 해. 간격을 유지해가면서 적당하게 살아. 이거 그렇게 하라는 말인가? 일단 17절 보겠습니다. 자, 10절 볼까? 자, 다시 한번.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자, 이 16절에는 의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기 17절에서는 지나치게 하면서 뭐만 바뀌었어요? 의인에서 악인으로 바뀌었어요. 지혜자에서 우매한 자,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건 똑같은 거야. 그렇죠? 의인에도 죽고 지혜자 같아서 죽고 뭐 악인에도 죽고 또 뭐 어리석은 자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 앞에 중요한 건 뭐예요? 지나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더라도 너무 어리석지 말고 적당한 바보가 좋고, 악인도 너무 지나치게 악한 사람 되지 말고 적당하게 악인이 되는 거 좋다. 이렇게 살라는 말인가? 세상에서 적당히 죄를 지며 살되 너무 지나친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인가? 여기 보면은요 재밌잖아요. 17절 후반에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이런 말 나오죠. 그렇죠? 이게 시체말로 막으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요새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좀 편하면 이런 말이에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 말이에요.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런 한 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문장상으로 볼 때는 마치 성경의 내용과 다른 내용과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의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전도서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잠언이 있죠. 잠언에서 뭘 강조합니까? 의인이 되라, 지혜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전도서에서는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것과 전도서에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의견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 전도서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 해답이 20절에 있어요. 자, 20절 7장 20절 전도서 같이 한번 읽고요.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살지 말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의를 주장하고 지혜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가 비판하고 욕을 하지만은 너 자신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너도 적당하게 죄를 짓고 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이 아닙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맞지요?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죄를 집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것이 행동의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산다고 하면서 너무 그것을 과신하면서 자기만 의로운 것처럼 자기만 지혜로운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양극단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가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죄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어떤 존재냐?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로마 3장 10절 모든 뭡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하고 있죠. 그 얘기 로마서 3장 말씀하고 뜻이 통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의롭고 나는 잘 사고 있고 한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극단이 되는 거예요. 극단에 빠지게 싶다는 거죠. 자, 이쪽 하다 보니까는 반대편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죄인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개처럼 여겼습니다. 아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해칠할 무덤 같은 너희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 볼까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를 붙잡되 다른 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피한다? 극단을 피하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적인 데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자세인 겁니다. 아멘. 왜 정치인들이 서로 갈등을 합니까? 왜 국민들끼리 서로 갈등합니까? 왜 가족끼리 서로 갈등합니까? 왜 이웃끼리 서로 갈등합니까? 왜 교회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균형 감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뉴스를 보면 밑에 보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잖아요. 댓글을 보면요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거의 댓글이 뭐냐 거의 죽기 살기 표현이에요. 막 극과 극이 서로 충돌합니다. 결국 뭐예요? 서로 깨어지고 말고 서로 깨어지고 서로 상처받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균형 감각이 있다면 그것을 훨씬 잘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 봤겠죠? 빌 게이츠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통화했는데 뉴스 나왔잖아요. 코로나19 진단 키트하고 뭐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아프리카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는요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 가운데 일부를 아프리카를 돕는 일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빌 게이츠는요 이 사람은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는 부자지만은 돈에 매몰되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것에 대해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 것과 쓰는 건데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뭐냐면은 바로 목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균형은 내가 가지고 이 돈에 대한 균형 감각은 목적성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여기에서 자기의 균형 감각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 돈을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닌 돈을 버는 목적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의 균형을 유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극단이 됩니까? 목적이 아니라 방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에 집중하면요 극단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 방법에 집중하기 때문에 극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를 뭐 하는 겁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충돌하는 것이죠. 목적에 집중하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목적에 집중하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 18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목적으로 살게 되면요 매사의 모든 일에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세우고자 하는 것도 뭡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한 목적에 초점 맞춘다면 방법적인 것은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서로 양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방법적인 면에서 서로 틀린 생각 속에서 틀린 생각이 있다 할 때 그것은 뭡니까? 서로 의견들을 맞출 수 있고 타협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적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기 때문에? 목적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적에 맞으면요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요 지나치게 의인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지혜롭다고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지도 않은 거예요. 항상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맞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 갈등이 생겨서 충돌할 때 할지라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뭐 하게 된 거예요? 그 일에서 균형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21절과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을 너무 콕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너가 다른 사람 하는 모든 말에 그걸 뭐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든 말이 뭡니까? 너에 대해서 비판하고 너에 대해서 저주하고 너에 대해서 욕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에? 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부터 그 나쁜 소리만 듣고 어떤 나를 비판하는 소리만 듣고 나에 대해서 욕하는 소리만 듣고 나는 다른 사람 전혀 욕하지도 않아 비판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이게 뭐 균형 감각이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런 말을 할 때가 있지 하게 되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게 돼요? 안 두게 돼요? 두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꼭 막말을 하면은 막말을 마음에 두면 뭐가 되냐요? 막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막말과 막말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뭐야?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그럴 때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첫째, 확신이 있으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면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00%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균형도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균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